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긴 관계로 제가 3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까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영의 것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육으로 가르치거나 또한 육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육신의 종욕에 맞추어 미혹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육으로 변질시킨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세상의 것으로 혹시 채워져 있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인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맞추거나 사람의 욕심에 맞추거나 사람의 욕망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습관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분,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는 그런 천박한 창녀,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모욕을 받을 만한 여인이 전혀 아닙니다. 6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여인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더운 시간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고 사람의 마음에 맞춘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말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삼가해야 될 누룩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에 목말라 했던 여인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6 남편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의한 그 법 때문에 6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은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참된 예배에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영혼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왜 가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셨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그렇게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잠시 세상에 나간 사람이 잃어버린 양입니까? 그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지만 성경의 내용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12형제 1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그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그때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성전 제사를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또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며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주변 국가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신앙의 수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신앙의 수수성도 잃어버리고 혈통의 수수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상 12장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신앙의 수수성도 잃어버리고 혈통의 수수성도 잃어버리게 되자 유대인들로부터 그때부터는 괴로여김을 받으며 그렇게 잃어버린 양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후에 이들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이들이 돌아온 후에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성전 짓는데 자기들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혈통의 수수성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수수성도 잃어버리고 더럽히고 이방인에게 빌붙어 사는 이 개와 같은 자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 이런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진정한 예배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비유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얘기를 우리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다. 그들이 탕자다. 잃어버린 양이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이 탕자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의 이방인 신약의 교회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를 지금 우리에게 비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탕자가 되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950년 동안 이스라엘 집에서 떨어져 나간 탕자와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참된 예배에 목말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가 아닐 뿐더러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 그 마음이 나타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한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사마리아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도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더운 시간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정오가 의미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 광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정오에 오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 보기에 창피해서 사람 눈을 피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들어 나온 것은 아마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전체가 이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계치급을 받았잖아요. 다 흠이 있고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혹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안 좋은 여자라고 해서 서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나온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남편 6이 있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6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 남편이 6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계대 결혼법이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법이고 이 법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6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결코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에도 계대 결혼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유다의 며느리 타말이 장자 엘과 결혼을 하는데 장자 엘이 후손 없이 죽게 됩니다. 그때 동생 오난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던 6 남편은 율법으로 장자의 후손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에 의한 남편인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남편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참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맞지 않죠. 그 가사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헛된 것을 구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갈구했던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들었던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말이 듣기 좋아도 또 맞는 것 같아도 말씀에 의해서 빗나간 것은 삼가해야 될 누룩입니다. 누룩으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그 죄, 세상을 탐했던 그 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또다시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내 안에 다른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